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38년의 간절함, 38년의 간절함.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주제는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간절함. 근데 그 간절함의 그 대상이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하늘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1월의 첫째 주에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맞게끔 모든 것을 관리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겁니다. 12해 동안 피가 계속 흘러는 그 여인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적 같은 역사도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참 누워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거지 같은 인생이죠. 누워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걸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생명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렇게 생명과 관계된 것들로 일관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만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장래의 문제, 또
앞날에 무슨 중요한 계획이든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또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오늘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 2000년 전에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기원전 200년 전에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연못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행각 5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못이에요. 연못인데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의 5 행각에 대한 얘기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행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요. 이 행각에 모여서들 교훈을 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막 그러는 일들을 유대 사람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행각이라는 게 기둥과 같은 그런 곳인데 무슨 지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여튼 행각에 주로 모여서 그 말씀의 교훈을 듣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5 행각이 있다는 것은 연못 주위로 그 기둥과 같은 그런 곳에서 제사장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거기서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못 물이 막 요동을 치면은 천사들이 거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먼저 들어가면은 무슨 병이든지 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계속 그 연못에 가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 영혼이 연못에 가까이 왔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38년이죠. 인생이 포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한 해, 두 해, 10년 하다 보면 뭐 그냥 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거기서 포기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8년 동안에 그를 도와줄 친구가 없었으나 예.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보니까 예. 아무도 그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부모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홀로 된 어떻게 보면 고아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병이 났었을 때 무슨 얘기가 벌어지냐면 당시에 이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그 토론과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범한 주범으로 몰아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또 헤롯 사람들과 뭐 이렇게 얽혀진 일들도 여기에 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성전에 물을 대는 곳이에요.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주변 환경도 보여요. 거기에 근데 각종 병자들이 다 모여들어요. 물이 동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래요. 요걸 빌미로 안식일을 따져가지고 예수님을 그 죄인으로서 법정에 세우려고 그래요.
유대인의 법정이겠죠. 근데 그런 어떤 이 종합적인 문제들을 여기에 이 그림 하나에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림 하나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내가 낳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를 끝까지 가졌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당시에 많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첫째 주에 있었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분의 옷깃만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여기 이 38년 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 들리는 소문이라고 해도 자기를 그 예수님께 데려다 줄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생명을 끝까지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집념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말을 걸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월 첫째 주에 있었던 그 여인은 자기가 낫고 싶어서 막 왔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에 자기의 병세가 이제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그럼 여기 두 가지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 예수님께 와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예수님이 고쳐주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38년은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예? 오로지 그냥 천사가 거기에 요동치면 내가 낫고자 자기 생명을 그렇게도 소중하게 요즘 뭐 툭하면 뭐 자살하잖아요. 사람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세계에서 자살률이 뭐 1위라고 그러는데 38년 동안 이거 자살할 만큼 몇 번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살 안 해요. 이 사람. 끝까지 내가 생명 고쳐보겠다고.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년의 간절함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생명을 정말 이렇게 있다가 나가 없어질 인생인가 하는 그 허무함과 그 좌절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것까지 없어도 돼요. 내 생명은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생명의 존귀함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간절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간절한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의 존귀함이 이거를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하나님 찾아오세요. 왜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이냐? 난 다 포기해버리자. 예.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갖다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려면은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런 존재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 나를 내 원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서 태어났나? 예. 나는 영원한 존재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 그 간절함만 생각해도 하나님 찾아오신다. 오늘 이 간절함에 대한 핵심의 요소는 종교적인 교육도 아니었고 무슨 안식일의 율법에 대한 무슨 뭐 에?
그 율법을 어기느냐 말았냐 뭐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오로지 생명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은 하나님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을 바꿔버린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신 4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주마등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허망할 것이 허무하냐? 이건 뭐냐? 그러다가 나라는 존재는 너 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냐? 막 이런 하나님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뭐 이렇게 막 따져 묻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인생의 가장 핵심과 우선순위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살려놓으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면 내 영이 살고 생명만 살면 그 다음부터는 게임 끝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요. 근데 그거 해결해달라고 뭐 주변의 것 해결해달라고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근본적인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은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 외에 주변의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막 아우성치다가 그건 물론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그럼 다른 종교와는 뭐가 틀려요? 에? 다른 종교들 전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생명 살려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2023년도는 하여튼간에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서 내 삶의 존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에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기 38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기 쉬운 그 단어 같아요. 이 38년이라는 것은. 38년 뭡니까? 저는 이 38년 딱 생각하면서 이 38선 생각나더라고. 미국과 소련의 그 주권 다툼이나 이 욕심 때문에 생긴 그 한국 땅의 위도 북이 38선 있잖아요. 거기에 북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지금 남쪽으로는 남한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남한의 생활과 북한의 생활, 자유와 완전히 공산주의 억압 생활과 다르죠.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면 38선의 남한의 그런 모습이게 되겠구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이 38선이에요. 38년 된 그런 병자가 낫듯이 예수님 만난 이후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에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종교적인 율법과 행동은 생명 살리기 전에 혹시나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원래는 율법도 법도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무슨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버지와 아들, 딸들, 자녀들과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귀한 성도들과 또 일가 친척들에게 정말 강하게 역사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게 2023년도에 우리의 간절함이에요. 생명 살려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살려놓고 내 생명 영생으로 하나님 주시도록 간절하게 오늘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38년 동안에 자기의 생명을 끊지 않고 계속 생명의 소중함과 그 간절함을 갖고 살아간 이 누워있는 평생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이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행보가 되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각 영혼들에게 넘쳐나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영생의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